네, 2023년 사순절 묵상 자유가 너희를 진리하게 하리라 하는 시리즈 말씀으로 어,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주 고통의 길을 가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게 한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보통 그냥 사순절 고난주간 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기에 굉장히 천착합니다. 이것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필요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만 필요해. 이것을 C.S. 루이스가 뱀파이어 크리스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피만 빨아먹는. 우리 삶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죄 사함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신 그 수많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가게 한 원인들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과 또 부탁하셨던 일과 모범되게 하셨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저희들 안식일의 문제를 다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첫 번째 원인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다. 자꾸 이렇게 죄목을 씌웠는데 이 두 번째 오늘은 큰 또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을 집어서 이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그냥 밋밋하게 읽으면 그냥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막 이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유대인 율법에 보면 사람 머리만한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율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그만 뭐 조약들이 아니라 막 이 살인을 목적으로 한 이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포에 질릴 정도로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잘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이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니셨어요. 지난주도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맞냐? 나쁜 일을 하는 게 맞냐? 사람 살리는 게 맞냐? 그냥 불편하다고 놔두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에도 보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냐? 누가 네 이웃이냐? 너무나 아주 간단한 심플한 질문을 하세요. 오늘도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 나한테 돈을 던지려고 그러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행한 성언한 일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독한 말. 당신은 사람에 지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장면들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나요? 여러 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나 또 행동하신 것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하도록 하는 큰 죄목으로 삼았는데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고문을 하고 막 이제 그 어, 십자가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고소할 증거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막 이런 증거도 되고 저런 증거도 되는 거짓 증거도 되는데 계속 맞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안 하느냐?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 여기서 거짓말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딱 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인자란 말은 Son of Man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에 막 보세요. 대제사장의 반응.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제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신성모독이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난리를 쳤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와 계시는데, 이들은 만약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지난번 저희들 그 대신문관이라고 카라마초프 형제들이 나오는 그 대신문관도 예수님에게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랬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확신의 죄라는 책을 쓴 피트 엔즈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책을 한 권 썼다가 쫓겨나요. 확신의 죄라는 이 책 먼저 쓴 책이 있고, 그다음 확신의 죄라는 책을 쓰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라고 묻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라고 묻죠. 그러면 아멘 하면 네,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천국 갑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것을 뒤집어서 확신의 죄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위협을 받으면,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굳건하게 세워놓은 믿음이 예수라는 분으로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치열하게 수호하고,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거라는 것을 치열하게 수호하고, 가능한 그 어떤 움직임에도 저항하고, 압박을 물리치며 친숙한 영적 보금자리에 안락함에 머무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안식일이라든가 율법이라든가 행함이라든가 하나님 믿는 방법을 계속해서 검증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영적 안락감, 거기에 머무르려고 저항합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신성한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했던 그 길을 다 놓쳐요. 대제사장도, 그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 종교 엘리트들도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 영적인 여정, 신성한 여정으로 출발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이라는 이 좁은 세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되게 자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거나 모른다고 느끼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무분별한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사람들이 막 여기에 대해서 글도 쓰고 뭐 이야기도 하고 어디 가든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근데 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 그런 사람들이 를 따라가게 만든 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한 하게 됩니다. 빌둥이라는 책이 그런 이제 좀 그 길 안내서가 좀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지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10가지 생각의 기둥이란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둥이라는 건 독일어인데, 문화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교양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이런 거 다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양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돕고 그 존재와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지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그렇다고 지적이라는 것은 막 이성적인 공부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 길도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말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신성모독이라고
여기에 여겨졌던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세기, 17세기에 소위 말해서 모든 사람이 지구가 중심이고 우주가 지구 중심을 돈다 그랬잖아요. 태양이 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우주는 그냥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그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 사이에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런 사실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신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했다는 이 모든 것의 생각을 흔들어 버린 것이 됐어요. 이때 무너져 내린 것은 천문학의 학문 세계만이 아니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간의 착각, 인간이 우주의 지배자라는 이 착각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이 어 지동설 주장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처리 안 하면 심판하겠다. 화형하겠다. 막 벌 내리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했잖아요. 완전 신성모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우주의 중심이었다가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 신이 만들었던 이 우주의 모양이 아니라 이것은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왔어요. 그러니까 행성의 배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간은 충격과 함께 모든 사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났어요. 이거는 천동설 뭐 이렇게 흔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를 전환하는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스스로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은 신을 닮았고 불멸의 정신 등을 근거로 다른 생물과는 뿌리부터 다른 존재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인간 존재가 원숭이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인간의 이 건방진 착각을 한 방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인간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는 창세기를 그대로 그냥 받아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서 3일째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의 발전이 점점점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 여러 가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단체들과 그런 학설들을 들어보셨겠지만 상당히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화는 확실한데 그 진화의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 이걸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신성모독의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다윈도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모든 것이 이성으로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에 따라서 나와 상관없이 통제하지도 못하는 것. 나는 내 자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것을 밝혀냈어요. 또 생각의 전환이 또 일어났습니다. 큰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은 21세기는 뇌과학입니다. 레슬리 하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과 뇌와 인간의 학습에서 우리는 뇌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우리를 포함한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이 금세기 최고의 진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이제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인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방식과 다르게 사고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제 이것도 획기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유발 하려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죠.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거는 막 내가 그냥 생각하고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 전기 신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욕망을 선택하지 않는다. 단지 욕망에 따라 그것에 따라 내가 행동할 뿐이다. 우리는 알고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요즘 또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AI, 나중에 나오는 이제 어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봇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이 목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바람백 교회가 뭐가 다른지,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방향이 뭔지, 우리 교회 신앙의 방향이 뭔지를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막 제가 계속 덜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내가 왜 이렇게 떨지? 왜 이렇게 떨리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만큼 중요한 생각과 이 말씀이라는 것이 아마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교회에서 이런 거 언급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멘하고 끝나고 예배받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저 바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만 모여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바깥의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럼 과연 신앙과 믿음이 뭔가? 이런 신성모독의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에 처해 있고 '내가 신이다.'라는 이런 종교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습고 하찮게 됐고 쪼그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신앙한다는 건 뭔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이 과정이 저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는 표현으로 말이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뭔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몸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많은 책들과 기도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는 것. 이것이 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도 녹록지 않았어요. 그렇죠? 율법으로 꽉 눌려져 있었고요.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옴짝달싹할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회 시스템 안에 오셨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다르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는 게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 또한 답을 여기에서 좀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선언하는데 너희는 다 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신이다. 이건 가짜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오신 말씀이에요. 시편 82편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며 지극히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 이걸 예수님이 인용해 오셨어요. 근데 물론 시편 82편에 신들이며 높은 분의 아들들이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재판관들이나 권력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약한 자다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고 못된 자들을 편들고
약한 자와 고아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야 성경에 봐봐. 율법에 봐봐. 그 다스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이야.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똑같은 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랑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하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야." 그럼 이 사람은 나하고 똑같다는 뜻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쵸. 우리는 하나다는 표현이 그 나누고 있는 마음과 삶의 방향과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이 하나라는 뜻이죠. 우리가 신이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진화의 끝이 예수님이라고 봐요. 만약에 진화론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인간이 가장 진화의 끝에 누가 계시냐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되면 그것이 막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교를 좀 예를 들면 그 부처가 있었던 고타마가 있었던 시대는 힌두교가 지배했던 시대잖아요. 거기에는 힌두의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카스트라는 제도가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을. 태어나는 대로 불가축 천민은 막 너무너무 인제 어렵게 살잖아요. 부처는 그걸 보고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신 없이 구원 없는 법을 만든 게 불교예요. 제가 불교 부처가 첫 번째 설법을 했던 녹야원이라고 어 그 인도에 가 보니까 그 박물관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불교는 처음에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게 종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 신앙심을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부처가 신앙의 존재가 됐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 운동이 불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낸 이 세상의 개혁, 특히 세상의 이런 카스트 제도나 잘못된 방식을 예수님 오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다른 방법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 착각하는 것이 착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이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연습하면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사실 공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다 제거하고 그냥 성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 바깥에서 벌어진 상황 안에서 정말로 개토화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 이끌고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 사고하시는 방식, 질문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 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모든 민족의 왕의 제사장들이다. 너희들 이런 존재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그 신의 모습이다라는 것과 아마 또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설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죠. 이해는 쉽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예수님이 신의 모습으로 너희들 다 창조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방식이냐면 사랑인데. 자,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갈 건지 보여주겠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난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때로는 확신의 죄 속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는 건 이래야 돼. 믿는 건 요거야.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교양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많은 노력과 연습들을 어릴 때 하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 신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